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20쪽 펴십시오. 제 15분 지경 공독문을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죠?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15지 경전을 받아 지니는 공덕 수보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나절에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다시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또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여 무량 백천만억 급 동안 이렇게 많은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을 내어 거스르지 않으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하물며 이 경을 맡겨 쓰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줌이겠는가. 수불이여 요컨대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한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해서라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해서라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지녀 읽고 외워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란다면 열애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모두 성취함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안욱 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지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는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으로 이 경을 듣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줄 수가 없느니라. 또 수보리여 어느 곳이건 이 경이 있으면 모든 세계의 천상 인간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이니 이곳은 마땅히 합의됨을 알지니라. 모두가 응당 공경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부리리라. 오늘 이제 15분을 할 차례인데요. 잠깐 전번 시간 거를 요약해 보면 전번 시간에는 이제 무상이 전멸하다 이상 정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상을 떠나는 일은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이 말법 시대에 그런 사람이 그 법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제일바라미를 설하셨지만 그 제일바라미를 설한 뜻은 어디에도 걸림없는 보시를 행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부처님께서 인욕바라미를 말씀하시면 그냥 참아내는 것을 우리는 인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인욕바라미를 얘기하는 것은 참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인욕바라미는 참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참을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이 나를 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것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자식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뭐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내가 방금 낳았어. 이 아이가 1살, 2살 이럴 때 얼마나 이쁘고 재롱을 떨어요. 내가 그죠? 그렇게 이쁜 때에 아이가 나를 뺨따구를 하나 때렸다고 쳐봐. 내 아이가. 근데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나겠죠. 왜 안 나요? 이 대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내가 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와 일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때렸다고 해서 잠시 아프긴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 화가 치밀거나 이 새끼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이 상대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욕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너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심지어 그 부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인욕선인 아라한으로 있었을 때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마디마디를 베이고 끊고 잘라낼 때조차도 속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죠? 속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바라미는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참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될 바예요. 결국 수행이란 이 인욕바라미를 성취하는 거예요. 수행이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나고 진해가 나고 답답함이 일어날 때 바로 이 대목을 떠올려야 된다. 부처님이 할줄신체를 하면서 어떤 성내거나 원망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한낱 내가 저게 뭐라고 저기에 끄달려서 마음을 일으키는가, 이런 마음을 일으켜보면 이 인욕바라민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결과적으로 이 인욕바람을 성취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면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계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이 지혜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주, 무상, 그죠? 무아, 이 세 가지를 터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공을 터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진리를 항상 말함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같은 말을 말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오직 그러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한다? 그걸 바로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이 14장의 지경공덕분에서 하는 얘기였어요. 오늘은 이제 이 15분 지경공덕분인데 경절을 받아 지니는 공덕.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금강경을 공부한 그 공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지경공덕분은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5가지 수행을 얘기하고 있다. 금강경에서는 이 5가지 수행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수행하는 자는 무위와 무상, 무주, 공을 체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설하는 사람은 이것을 3가지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대 수행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지서사, 경전을 베껴 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수행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수지독성을 하나로 본다. 이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수지독성을 하나로 모아서 이 경전을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읽고 외우고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입으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입으로. 그 수행을 수지독성 수행이라고 하고, 또 위타인설. 위타인설은 뭔가요? 이건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왜? 다른 사람한테 전해준다는 것은
내 마음의 경계가 이미 열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서 마음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몸으로 하는 수행은 이 사경을 내지 서사 베끼는 것이다. 이래서 3대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을 신구의 삼업 수행, 삼업을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하는 이 5대 수행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설한 내용 중에 수지 독송을 나누어서 수지라는 걸 하나로 보고 받아지닌다, 받아지닌다고 제가 하는 말은 그냥 경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서 공덕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걸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수지라는 말은 이 경전을 잘 받아지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지닌다는 건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그럼 그 경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지라는 말은. 또 독송은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읽고 외우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수행 방법이에요. 그 읽고 외우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들은 한번 서당을 안 다니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통 서당에 가면 배우는 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 경전을 따라 읽게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뜻을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못하니까 그걸 외우게 해요. 경전을 우리가 읽고 외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경전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경전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의 견처가 생기는 거에 따라서 이 경전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경전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또 제가 경전을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러고, 또 그것을 개념을 삼아서 뭔가를 찾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이 금강경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게 한다. 왜?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나의 선입견이 되어서 금강경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내 스스로 못 받게 된다. 그럼 더 이상 그 경전이 깊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경전을 여러분한테 공부시킬 때 경전을 그냥 읽으라고 했지, 그에 대해서 뜻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스님 어떻게 뜻도 모르고 이 경전을 읽으라고 합니까? 경전을 뜻을 알고 읽어야 그게 뭐 공덕이 있고 그리고 잘 이해가 돼서 제대로 공부할 거 아닙니까? 뭐 세속적인 말로는 그 말이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아르마리만 조장한다 이거. 아르마리만 조장한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조차 읽지 못하게 했잖아요. 한글로 읽으면 그 말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서 끊임없는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이 말은 내가 조금 이해가 되겠고, 이 말은 너무 좋아, 이 말은 내가 잘 모르겠어, 찾아봐야 되겠어, 이런 분별심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생각을 조장하면 결국 이 공부하고는 오히려 멀어진다. 이 공부가 뭐예요? 결국 무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죠? 무상, 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아, 날아볼 것도 없다. 이게 금강경인데 정작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끊임없는 분별심을 일으키면 오히려 이 금강경에 제일 반하는 거죠. 그리고 금강경이 더 이상 깊어지질 않아요. 이런 전제된 내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 교수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 부부가 교수님이더라고요. 둘 다 교수님인데 제가 이 금강경을 한 분한테 금강경을 주고 한 분한테 기억은 안 나는 다른 경전을 줬는데 그분이 그래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들의 성정이 어쨌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지적 호기심이 많아. 뭐든지 알아야 돼. 모르면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 금강경을 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뜸 거사님한테 그래요. 거사님, 제가 제발 부탁인데 뭐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이 뜻을 막 파헤쳐가지고 다 분석해서 이 내용의 뜻을 다 알고 싶어 하겠지만 제발 그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분명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진짜 설명을 해줬죠. 이 경전은 하루 이틀 봐가지고 이 경전을 알 수 있다면 내가 부처님을 하고 있지. 그죠? 부처님을 하고 있지. 나도 지금 금강경을 본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금강경 아직도 나 다 이해를 못했다. 100%라고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100% 설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에 100%는 되지 못한다. 만약에 100%가 됐다면 내가 부처님이 됐지. 그죠? 100%가 나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난 새롭다. 읽을 때마다 새롭다. 재작년에 이 금강경을 강의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새롭다. 그때도 내가 분명히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내용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새롭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서 이 금강경의 내용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달리 보인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결국 계속 이해의 범주가 깊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알아버리면 그 선입견이 나한테 남아있어서 더 이상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결국 여지없이 이 사람은 돌아가서 금강경을 해체하고 있더라고요. 다 찾아가지고 경전을 다 분석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결국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그걸 하고 있으니 공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공부는 단순하게 베껴 쓰고 읽고 외우고 그죠? 그게 공부잖아요. 우리가 알려주는 게. 이 단순한 금강경의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단순하지만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함에 따라서 더 깊은 이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 물리를 터득하듯이 하나의 물리를 터득하면 나머지가 다 풀리는 거거든요. 싹 풀려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금강경을 읽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내용과 계약이 되는 순간에 따라서 이 경전의 내용이 한목에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한목에 다 들어온다. 그럼 이것만 들으면 끝나냐? 다른 경전도 한목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경전을 하나 공부하는 이치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경전의 내용과 내 마음의 상태를 개합함에 따라서 훨씬 내용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경공덕분에서는 이 5대 수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다시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또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여 무량 백천만億급 동안 이렇게 많은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을 내어 거스르지 않으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자, 이 대목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 아침나절이라는 게 초일분이라는 건데 이 아침나절이라는 시간의 범위가 있어요. 아침나절이 언제냐면 6시간 8시간씩 끊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때를 하루 24시간 세 때를 나누어서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해가지고 이 세 때를 나눈다. 그럼 8시간이라는 시간은 아침 10시까지니까 2시부터 10시까지 이때가 아침나절이에요. 새벽 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그 다음에 10시부터 6시까지가 뭔 시간에? 점심나절. 6시부터 2시까지 저녁나절. 후일분.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포함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24시간 동안에
이렇게 뭐 아침 나절에 점심 나절에 저녁 나절에 할 것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이러면 될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항아의 모래만큼, 항아의 모래는 제가 그 겐지스 강가의 모래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래만큼의 숫자만큼 그걸 몸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몸뚱아리라고 한다면, 그죠? 항아의 모래수의 그 숫자만큼의 몸뚱아리를 보시한다 하더라도, 몸뚱아리를 보시한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항아의 모래만큼의 몸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무량 백천만억 법 동안에 이거 한량없는 수많은 세월 동안, 백천만억 법이라는 건 뭐 세알일 수도 없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그 보여지는 그 항아의 모래 숫자에 포함해서 거기다가 무량 백천만억 법 동안, 하루뿐만 아니라 이거는 수없는 세월 동안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태어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몸들을 다 합쳐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을 내어 거스르지 않으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그 거슬러 올라가다, 뭐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뭐 연어처럼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거스른다는 말은 뭐예요? 거꾸로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오른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바꿀 역자를 쓰는데 이제 이거 바꿔진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이게 방향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신심을 내어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신심을 내서 바꾸지 않으면, 그 의심하지 않으면, 이 현장 스님이 이것을 비방하지 않으면 이렇게 풀었어요. 뭐 그 말이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비방하지 않으면, 그럼 신심을 내서 그 신심을 의심하거나 나는 믿지 않는다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신심을 내어 거스르지 않으면 이 복덕이 뭐예요? 바로 신심을 내어서 바로 믿는 그 복덕이 저 무량 백천만억 법 동안에 많은 몸으로 보시한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그럼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마음은 결국 단순하게 금강경만 믿으면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믿음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죠. 바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과, 그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상과 무상과 날아올 것도 없는 무아와 그를 체득한 반야바라미를 얻은 그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을 내어서 내는 마음이 당연히 무량백천만억 법 동안에 몸을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 하물며 이 신심을 내는 공덕도 이러한데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첫 번째 수행 서사죠. 서사 내지 서사. 그 다음에 바다진영, 이게 수지죠. 수지 바다진영. 읽고 이건 독이고요. 외우며 송이죠. 송.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미겠는가, 이거 위타임설. 이것을 가리켜서 금강경의 5대 수행이라고 한다. 그러니 신심을 내서 거스르지 않는 공덕도 큰데 여기서 서사하고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주는 이 5개 공덕으로는 더 크다는 거죠. 더 크다. 수보리여 요컨대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한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 이것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또 측량할 수 없다, 또 헤아릴 수 없으며 한없는 끝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무량 공덕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왜 무량 공덕이 있는가 하면은 이 그 보현행문품에 보면은 제가 읽는 경전인데 그게 이제 그 상수불학장이라는 장에 보면 부처님을 따라서 배워야 되는 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비슷한 말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발심한 때로부터 초발심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으시고 누가 그랬냐? 부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물러서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몸과 목숨을 보시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이 전생의 수행을 통해서 끝없이 몸과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그죠? 비둘기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고 또 호랑이 새끼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공중에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몸을 죽고 또 뭐 개송 한 구절 얻겠다고 저 백석간도에 올라가서 바람발을 내딛고 떨어지고 그죠? 수없이 많은 몸을 희생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몸과 목숨을 보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욕 수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그 아라한으로 있을 때 수행을 했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한 부처님이 박피위지, 박피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 성형하러 가면 잘 쓰는 말이잖아. 박피 뭐예요? 피부를 벗긴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이 경전에도 나와. 박피위지, 피부를 살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종이를 삼는다. 종이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생에 살갗을 벗겨서 종이를 삼고 그 다음에 석골 위필 뼈를 쪼개서 뼈로 분필을 삼았다. 붓을 삼았다. 붓이 없으니까 붓을 삼았다. 또 자혈위무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았다. 이게 보혈행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고 경전사경하기를 수미산만큼 하였다. 누가요? 부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게 부처님이 이미 당시 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경전 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살가죽을 벗겨서 또 뼈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붓을 삼고 내 피를 이용해서 먹물을 삼아서 그 사경을 무수히 수미산만큼 했다. 경전에 나오는 표현이 이게 보혈행품에. 그러니 그 당신의 힘으로는 얼마나 많은 그 사경을 했겠냐는 거죠. 그 수행을 부처님이 왜 하셨겠어요? 그 지대한 수행을 한 이유는 그 공덕이 그만큼 무량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한없는 공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덕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유르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의 복, 세세생생의 복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복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맞아. 속으로는 꿀뚝같이 표현을 못해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복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일을 하는 걸로 보면 한 1,0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한 5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건 대충 해서 저 사람은 100만 원만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돈은 500만 원을 받아. 그럼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복이 없어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남편이 참 복이 있어. 남편이 참 복이 있어. 참 복 있는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마누라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누군가 복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 복 때문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복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을 바라면 누군가는
그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로복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복을 빼앗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분명히 그런 이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복을 쫓지 말고 유로복을 쫓지 말고 이 무로복을 쫓아라 이 말이에요. 형상이 없는 무로복을 쫓아서 그야말로 누군가 손해보지도 않고 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위타인설을 하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고 가치를 주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도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이 불가사의한 공덕이라는 것이에요.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해서 설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해서 설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부처님은 이 경전을 설하는 이유가 큰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는 거예요. 대승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한다는 거예요. 결국 편협하게 자기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사람에게는 이 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이 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설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해서 설하느니라. 이 최상승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대자유를 얻은 사람. 최상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 대해탈을 얻은 사람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설한다. 결국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 또 중생구제를 하겠다고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워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모두 성취함을 다 알고 다 보느냐. 결국 이 공덕은 아까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덕을 부처님도 또한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후대라도 또 한 사람이라도 이 법을 공부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불가사의한 공덕이 뭐냐면 무위의 공덕이다. 무위의 공덕. 머물지도 않는 마음을 내고 상을 없애는 마음을 내고 나락을 곳도 없는 마음을 내는 그 공의 이치를 터득한 그 공덕이 바로 불가사의한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덕을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지느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경전을 잘 읽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지느냐. 그것을 내 걸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내 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승법을 좋아하고 또 자기만 깨닫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소승법을 얻으면 자기 혼자는 깨달을 수 있지만 완벽한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무상정등각이라는 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심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로 하면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하고, 그죠? 또 상이 없는 마음을 내야 하고, 또 나라고 할 것도 없는 마음을 내야 하고, 또 공이라는 사실을 터득해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일러서 대승의 마음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일러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을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났어요. 왜냐하면 수고리여 만약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는, 소승법이라는 것은 자기만 깨닫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마음이죠. 그걸 좋아하는 이는 악견, 나라는 견해, 인견, 너라는 견해, 중생견, 중생이라는 견해, 수자견, 수자라는 견해에 집착함으로 이 경을 듣고 받아지며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줄 수가 없느니라. 결국 이 소승법을 가지고서는 결국 이 견해도 넘지를 못하고 또 이 5대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경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소승법을 가지고서는 대승의 마음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경전은 대승을 위해서 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승인이 아닌 이 소승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경전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좁은 소경과 좁은 견해로는 결국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그만큼 깊고 또 넓고 굉장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국 이 대승의 마음과 최상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마음에서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소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연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각에서 견해로 전환되는 게 악연이고, 그죠? 나라는 생각에서, 나라는 상에서, 나라는 견해로 증장되는 게 악연이고, 또 사람이라는 상, 인상에서 사람이라는 견해로 나오는 것이 인견이고, 또 중생이라는 견해가 중상이라는 상이 중생이라는 견해로 바뀌는 것이 중생견이에요. 또 수자라는 생각이 수자라는 견해로 바뀌는 게 수자견이에요. 그럼 생각과 견해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이런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상이긴 하지만 완전히 고착돼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단계를 말하죠. 좀 더 덜 성숙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된 견해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견해 이러면. 그러니까 결국 뭔가 집착이 훨씬 커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이 견이라는 건 보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니까 내가 이미 어떤 견해를 가졌다는 것은 뭔가 대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죠? 이미 고착화된 견해가 이미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아직 끄집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견해는 이미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좀 더 고착화되어 있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아상이 굳어지면 당연히 악연이 생겨나고, 그죠? 또 인상이 굳어지면 인견이 생겨나고, 또 수자상이 굳어지면 수자견이 생겨나고, 중생상이 굳어지면 중생견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에 가면은 바로 이 견해로 등장해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상견, 수자견으로 또 나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로는 결국 이 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해 줄 수가 없느냐. 또 수불이여 어느 곳이건 이 경이 있으면 모든 세계의 천상, 인간,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이니 이곳은 마땅히 탑이 됨을 알지니라. 이 대목은 앞에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죠? 이거 12장이 나왔어요. 존중정교문에. 그죠? 존중정교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건데
어느 곳이든 이 경이 있으면 모든 세계에 천상, 인간,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이니. 근데 이 경이 있는 곳을 마치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이, 진신사례와 같이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모든 천상에 있는 신들과 인간계에 있는 신들과 아수라들이 등장해서 그 경전이 있는 곳에 공양을 부처님처럼 올릴 것이다. 그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진배 없이 공양을 올리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전이 곧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응당, 공경,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마치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꽃과 향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경전이 있는 곳에도 똑같이 부처님처럼 예경하고 주위를 돌면서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주위를 돈다는 것은 오요삼잡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의 진신을 모셔놓고 세 바퀴를 돌잖아요. 그죠? 이게 오요삼잡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여기면서 부처님을 세 바퀴 도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경전을 놓고서 그렇게 부처님처럼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부처님처럼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발로 밟고 다니거나 뭐 발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경전은 항상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되도록이면 땅바닥에 놓지 않고, 내가 이제 읽을 때야 뭐 이렇게 놓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집에서 다니면서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여기라. 그 경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응당 공경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이게 꽃과 향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 향을 이렇게 꼽잖아요. 그럼 향을 꼽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뿌린다라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뿌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루향입니다. 가루향. 이거를 분향이라고 표현하죠. 가루향, 분향. 우리 보통 어디죠? 현충원에 가면 막 그다음에 이게 장갑 끼고 이렇게 뭐 가루를 잡아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저를 묵념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건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뭐 바르는 향도 있었고요. 바르는 향, 가루향, 그다음에 막대기 향 다 있었어요. 바르는 향은 뭐예요? 바르는 향. 네? 제가 바르는 향을 아주 톡톡히 체험을 해봤는데, 옛날에 그 룸비니에서 더울 때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더워요. 건물 안에도. 그리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주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국이나 그 미얀마 이쪽에 있는 스님들이나 신도분들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면서 향을 켜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향수를 들고 와가지고 향수를 막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향수도 좋은 향수면 좀 덜하겠는데, 저희 향수 냄새 제일 약하거든요. 그 냄새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만은 그 냄새를 맡으면 금방 이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다음 날까지 가더라고요. 몸에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땅구멍이 다 열려있을 때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을 때 한번 이 향수를 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당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 다음날 왔는데 내 몸에서 향수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이 흡수하는 거죠. 이제 땅구멍이 열려있으니까 다 흡수했다가 그걸 뿜어내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하루가 걸려서 하루가 그걸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향수를 이럴 때는 절대 도망가야 되는구나,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향수를 향으로 쓰진 않아요. 그죠? 절에서 향수를 공양 올린다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스님들도 그걸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태국이나 이런 미얀마는 이 바르는 향을 향수를 가지고 바르는 향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직접 사갖고 와서 정해진 향수가 아니라
집에 본인이 직접 사갖고 와서 아무 향수를 이렇게 뿌려요. 그렇지. 부처님 주변에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뿌리고 다니잖아요. 향수를. 그럼 여러 향수가 섞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들끼리는 섞이겠지. 어찌됐든 저도 그걸 이제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꽃과 향을 뿌리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을 하고 공양을 할 때는 결국 부처님한테 가장 근본적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들이 바로 꽃과 향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그 육법 공양이라고 해서 뭐 차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향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그 다음에 꽃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이걸 6가지를 이제 육법 공양이라고 해요. 6가지를 올려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다 있죠. 그것들이 올리는지는 의미들이 있어요. 쌀은 이제 그 결실을 맺는 거니까 수행을 통한 결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쌀을 올리는 거고 어떤 보리를 증득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이라는 것도 결과잖아요. 결과. 과실을 통해서 뭔가 수확이 얻어지는 거니까 그 과일을 통해서 뭔가 수행의 결실을 얻는 쌀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향이나 초는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향을 내고 빛을 밝히는 것이니까 내 끝없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라서 뭔가 다른 사람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죠? 향이 나는 꽃은 또한 마찬가지죠. 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아름다운 향기를 주듯이 결국 향내가 나는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6가지의 의미로 이 육법 공양을 해요.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갖춰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꽃과 향을 제일 많이 공양으로 올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지경 공덕부는 바로 금강경의 5대 수행인 내지서사 잘 베껴서 쓰는 것, 수지 잘 받아 지니는 것, 독 읽는 것, 송 외우는 것, 또 위타인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성을 설하는 것, 이것을 5대 수행이라고 한다. 그럼 단순하게 남한테 전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수지를 해야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받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는 이 수행을 계속 해가면 해갈수록 그 이해는 더 깊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해야만이 이 깊이가 더 깊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설할 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뭔가 그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내가 꾸준히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이 금강경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이유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